이 시간에 말씀 기초로 박사들이 전하는 예수님. 박사들이 전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전하는 예수님. 박사들이 전하는 예수님. 네. 오늘은 고매하신 박사님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5년도 역사적인 2025년도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탄 인사 서로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데 그 BC와 AD의 분기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BC와 AD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날인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당시에도 세계적인 뉴스였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당시에도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먼 동방 지역에서까지 알고 박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박사란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들, 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그 비결이 나옵니다. 그들은 본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하늘에서 아주 특별한 현상을 관측하게 되었어요. 왕의 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해줄 왕이 태어났다는 메시지를 천체 관측을 통해서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바로 이분을 직접적으로 찾아뵙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동방박사?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전설의 고향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증거가 뭐냐면은 그 뒤에 보면은 그 영아 살해 사건이 있습니다. 영아 살해. 헤롯의 유명한 영아 살해 사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을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자기 왕위를 위협할 위협자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때 태어난 애기들 다 죽였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것이 결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또 그 소식을 알았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도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는가? 이것도 정말 오늘날 생각하면 미스테리예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수천리 밖에서 찾아올 수가 있었는가? 정말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신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증거하는 메신저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이 현자들과 또 하나님 자신이 미리 증거해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이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2025년 전에 유대왕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먼 동쪽 나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2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나신 왕으로 온 인류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동방 박사들이 뭘로 찾아왔어요? 남의 나라 왕 태어났는데 뭘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 중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 인간의 행불행은 어떤 왕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역사를 봐도 그래요. 훌륭한 왕이 나타났을 때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겁날 것이 없었어요. 다윗 왕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승리했거든요. 항상 승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목자같이 아주 선하게 다스려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도 훌륭한 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 태어났을 때 세종시대에 살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태평성대에 살던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왕이 괴롭히지 않고 또 잘 돌봐줬습니다. 농사도 잘 되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다 잘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의 다스림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왕이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은 이런 왕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왕으로서 정말 최고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일단 안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구해 주신다면 지켜주세요. 잘 지켜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귀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 나 혹시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잘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못할 때가 있어도 또 많이 혼내지 않으세요. 바로 또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 나라로까지. 언제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또 이런 사람은 정말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 예수님을 왕으로 발견하고 만나고 섬기는 사람, 또 섬기는 가정, 섬기는 나라는 구원을 받고 행복한 거예요. 가정도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면은 그 가정은 불행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왕, 또 우리 가정의 왕, 우리 나라의 왕으로 영접하고 일생토록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복된 삶, 또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큰 소동에 빠지게 됐어요. 혼란이 일어났어요. 아니, 제일 지금 혼비백산한 사람은 헤롯 왕이에요. 자기가 현직 왕인데, 아니 도대체 무슨 왕이 또 태어났다는 말인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6절에 보면은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 곧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앞에 얘기한 것처럼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시되 어떤 왕이 되실 것인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는 목자라는 말이 목동은 그래도 조금 더 가깝죠. 목자라는 말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목축을 하고 살았어요. 몽고 사람들한테 가서 이 말하면 아주, 오늘날은 몽고 사람들은 이해를 잘할 거예요. 목자라 그래요.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는 한마디로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목자가 자기 양을 돌보고 책임지듯이 우리 인생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실제로 목자로 오셨어요.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셨어요.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뭐예요? 선한 목자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니까 목사님이 혹시 선한 목자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선한 목자라는 뜻은 아니고 저는 부족한 목사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첫째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양들이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어떤 목자가 되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단순한 우리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을 말한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 수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어도 살 수 있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자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온 우주에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꽃병의 꽃과 같이 유한한 인생.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해요.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죠. 저도 청소년기에는 언제 시간이 가나. 근데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나이대별로 시속으로 간다더만 지금 이제 시속 60km예요. 엄청나게 빨리 가요. 허무한 것이 인생인데 다 죽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은 다 죽어요. 요즘 우리 뉴스에 보면 누구 죽었다 계속 나오잖아요. 다 죽습니다. 우리 선교단체에서 같이 우리 고락을 같이 한 목사님들도 참 그 동료 목사님들도 보면요 다 늙었더라고. 와, 저분이 얼굴이 저렇게 변했어? 정말 소년과 같은 분들도 어이구 막 머리가 하얗게 새고 거의 노인이 됐어 많이. 늙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허무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 3서 2절 말씀과 같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결핍이에요. 결핍과 궁핍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실제로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목자로 모신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탐욕만 제거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 자, 우리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날이에요. 몸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우리가 왜 기쁜지 알아야 돼요. 괜히 막 눈 오는 날 강아지처럼 이유도 모르고 뛰면 안 됩니다. 왜 기쁜가? 이 기쁨을 알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박사들이 가르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분이십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롯은 조용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가서 아기를 찾거든 자기도 경배할 수 있도록 장소를 알려달라 그랬어요. 진짜 자기도 예배 드리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9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이 내비게이션에 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별이 내비게이션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 박사들을 동방에서부터 인도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별을 보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린 예물이 또 중요해요. 뭘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근데 왜 중요했냐면은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먼저 황금은 뭘 상징할까요? 황금은 변함없는 충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 이거 아무거나 물건이나 아무거나 되는 막 챙겨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가장 귀한 걸로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황금을 가지고 왔어. 예수님 왕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이란 것은 뭐냐면은 제사 드릴 때 쓰는 향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몰약은 뭐냐면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약품이에요. 아니 아기에게 찾아왔는데 왜 죽은 사람한테 드리는 죽은 그 시체에 바르는 약을 가지고 왔냐, 약품을 가지고 왔냐.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또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바쳐서 열렬하게 사랑하는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젊은이들은 막 아이돌한테 열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열광할 분은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데이식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 또 제사장.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어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뭔가를 이렇게 자기보다 위대한 대상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를 예배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자들이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다른 것 우리 예배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오신 분들처럼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이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오니까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만약에 예배 안 하고 딴 데 갔다,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이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그게 정상이 된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은 박사들도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삼중 강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성경은요, 옛날의 성경은 아주 파피루스 책이나 아니면 양피지, 종이가 귀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막 쓸데없는 말 길게 안 썼습니다. 아주 요약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법 안 써요. 뭐 3번씩 이렇게 강조해, 한 번만 쓰고 말지. 근데 3번 왜 강조했겠어요? 그만큼 이것은 엄청난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참 경배 대상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정도로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한 분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최고로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우리가 정말 마땅히 예배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어 지금. 이런 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불쌍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예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지만요. 또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황금은 뭐라 그랬어요? 변함없는 충성. 예수님을 우리가 섬길 때는 변함없이 충성해야 돼. 왔다 갔다 하고 변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변함없이 충성을 해야 돼. 유향은 뭐예요? 향기, 향품이요. 이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만 잘 되려고 바깥에 나가서 계속 악취를 풍기면 안 돼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 그게 참된 경배고. 근데 모략은 뭐예요? 돌아가신 분한테 드리는 약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해야 돼요. 일생토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부활의 증인, 또 십자가의 증인의 삶.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행복을 우리가 막 누려야 되겠어요. 충성의 행복 누리고, 또 향기의 행복 누리고, 또 증인의 행복. 전도하는 게 또 큰 행복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남이 모르는 행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동방의 현자들, 박사들, 또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세 가지로 가르쳐줬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 우리 2025년도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예수님 만났는데 또 잊어버리고 놓친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왕으로 만났는데 내 왕이 누구지? 잊어버리고 그냥 엉뚱한 사람들, 엉뚱한 대상을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박사들이 누렸던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왕, 선한 목자, 또 우리의 참된 경배 대상으로 우리를 경배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